저는 이 세대의 위대한 토라 학자 게돌림 중 한 분이시며 하쉬딕 세계화 공동체 강화, 즉 히죽 하라빔의 측면에서 매우 오랜 짜디킴 의인의 혈통을 이어오신 라브 비델만 슐리타께 들었습니다. 라브 비델만께서는 페사흐에 관한 이야기는 페사흐 기간에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샤부옷에 대한 이야기는 샤부옷 기간에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수코스에 대한 이야기는 수코스 기간에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라샤트 코라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샤트 코라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클로케스, 모든 논쟁, 차이점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러합니다. 이 모든 파라샤트 코라흐, 이 모든 마클로켓, 이 모든 것의 진정한 배후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물론 사탄이 늘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하셈을 거스르게 유혹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속여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답은 사탄이 코라흐의 아내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이샤 오케렛, 이샤 보네가 있고 이샤 오케렛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세우고 한 여인은 무너뜨립니다. 세우는 여인은 온 벤 페렛의 아내입니다. 파라샤의 서두에는 코라흐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온 벤 페렛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코라흐와 모세, 라베이누 간의 최후 결전이 벌어졌을 때 온 벤 페렛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 벤 페렛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테슈바를 행하고 코라흐를 떠나도록 설득하여 결국 그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현세에서의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코라흐와 그를 따랐던 자들은 오늘날까지 게이눔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3333년 동안 게이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참님들께서 그들이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는 코라치가 언젠가는 벗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혹독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코라치의 아내를 유혹하여 들어보시오. 당신은 이 민족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입니다. 당연히 당신도 또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분께 총리가 되도록 노력해보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베이누가 되기 위해 애써보십시오. 모스의 라베이누가 아닌 코라흐 라베이누 말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코헨 가돌이라도 되십시오. 무엇이라도 되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코라흐의 아내는 그를 몰아세웠고 그의 삶을 파멸시켰습니다. 그의 삶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제 훗날에 이르러 우리는 모세 라베이누께서 16장 26절에 기록된 대결 직전에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이 악인들의 장막 가까이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께서도 함께 멸망하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코라흐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스며들어 있던 불결함, 투마, 그리고 온갖 더러움이 너무나도 위험하여서 그들과 친분을 맺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 곁에 서는 것마저도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어떠한 물건조차 만질 수조차 없었는데 그 이유는 땅이 갈라져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만약 코라치가 오늘날 그의 모든 재산을 지닌 채 다시 살아난다면 사실상 온 세상이 그를 칭송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부유하고 명성이 자자하며 책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이토록 대단한 인물이니 심지어 모세를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를 알았지요. 그는 부유했지만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너무나도 숭배한 나머지 그로 인해 그들의 도덕적 시야가 흐려지고 합리적인 판단력마저 흐려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실로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이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작은 죄들이 아니라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당시 하나의 칙령이 내려져 있었고 그들은 레비 아키바를 담당자에게 가서 말씀드리세요. 그 담당자는 비유대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대인 왕은 랍비 아키바가 그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랍비 아키바가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존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돈, 명성, 권력, 세상의 모든 물질적 요소,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애만 삶을 바친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존경할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라피 아키바를 궁전 바로 옆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최고의 매춘부 4명을 보내서 그가 이른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매춘부를 보냈고 매춘부들은 돌아왔습니다. 왕께 아뢰기를 폐하 다시는 이런 일을 시키지 마옵소서. 다른 일은 무엇이든 하겠으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왕이 대체 그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묻자 그들은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폐하의 손님이신 라피 아키바께서 방 한 구석에서 밤새도록 구토만 하셨나이다. 그는 밤새도록 끊임없이 구토하며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떠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저희는 내내 불결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목도한 적이 전무합니다. 그리하여 왕은 일어난 일에 깊이 매료되어 그를 초대하여 묻습니다. 부디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명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보낸 그 여인들이 당신의 눈에는 추하였습니까? 라피 아키바는 답합니다. 어찌하여 제게 그토록 혐오스러운 불결함,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을 보내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은 못생겼었습니까? 세상의 다른 누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모적으로는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라비 아키바께서는 이 여인들과 함께하는 것과 관련된 영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한 사람이 받게 될 끔찍하고도 끔찍한 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통찰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는 이 여인들을 둘러싼 투마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저지른 모든 죄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결함이 그들에게 붙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카도시 바루흐 후의 눈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카도시 바루흐 후와 자신을 연결할 때 그 사람은 하셴께 자신을 밀착시킵니다. 그는 비유하자면 하셴의 심정을 본받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서는 하셴께서 부도덕함, 방종함, 겸손하지 못함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혐오하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알몸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서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몸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나는 불결함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이 모든 혐오스러운 행실들은 우리에게도 혐오스러워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그러한 혐오감을 품도록 이끌 수 있습니까? 물론이거니와 저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문하고 방탕한 행실을 저지르는 이에게 닥쳐올 수 있는 다양한 파급 효과들과 징벌들에 대해 여러 차례 논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방탕한 행위를 저지르고 전객을 낭비하며 토라에서 금지된 것들을 행하는 것은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 혐오하시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모든 세부 사항을 소상히 다루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적어도 라피 아키바께서 느끼셨던 죄에 대한 혐오감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밤낮으로 좇고 숭배하며 추구하고 바라보는 이 비도덕성, 곧 영적인 가치를 외면하는 세속적인 태도에 대해 저희는 깊은 혐오감을 넘어선 참된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부와 명예와 재물을 흠모하고 주어지는 어떠한 기회에서든 세상적인 쾌락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여타 인류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저희는 어떻게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은 세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바이며 라비 아키바와 여타 차디킴들처럼 그러한 것들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도망치고 그것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배우게 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는 비록 그분께서 때때로 게히눔의 형벌, 카프하케라 그리고 온갖 종류의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그분의 모든 강연에서 가장 일관된 가르침은 바로 여러분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불경함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당신에게 이렇게 이르시곤 했습니다. 소매 없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이 여인을 보라. 단정함이라곤 전혀 없으니 참으로 역겹구나.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표정들을 지으시며 문자 그대로 그분에게서 풍기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당신이 비록 역겨움을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이제는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께서는 망명보다도 길게 늘어뜨린 가발을 착용하시거나 소매 없는 옷을 입고 다니시거나 온갖 종류의 부적절한 의상을 입고 다니시는 이 여성분께 혐오감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순간 그녀에게 혐오감을 느끼셨고
그 순간 이후로도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것이 역겹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라피 아키바와 같이 사람이 불결한 웹사이트, 불결한 영화, 불결한 TV 채널, 불결한 소식, 그리고 불결한 광고에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이 거룩해지고자 한다고 해서 사탄이 휴식을 취하지 않는 까닭에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에도 이를 혐오하게 되는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사탄은 당신이 길을 걷는 도중에 광고판이나 특정 광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때 그는 이 추악하고 역겨우며 혐오스러운 것을 당신에게 제시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극도로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이 여인의 부정숙함은 심히 혐오스러울 겁니다. 매력은커녕 역겨울 뿐이죠. 명확히 혐오하는 것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길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실로 엄청난 양의 토라 학습과 무사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의 내슈마를 부드럽게 하고 그들이 그러한 명료함에 도달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저희가 수년에 걸쳐 전해온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도 또한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든 것의 깊이를 진정으로 탐구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결론에 매우 신속히 도달할 것입니다. 관건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무엇을 경모합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을 우러러봅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을 원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돈을 원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원합니다. 그들은 육체적 쾌락을 원합니다. 대개 이 모든 것들은 을에 함께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꾸러미처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거의 20년간 월스트리트에 몸담아왔고 수많은 백만장자들과 몇몇 억만장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저 자신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원 부족으로 다른 이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이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불결함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밤낮으로 목도하였습니다. 현실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쫓고 그것을 위해 삶을 영위하며 그것이 그들이 갈망하는 전부인지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에서나 말 그대로 도처에서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이러합니다. 어찌하여 누군가가 유명인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누군가가 차기 억만장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누군가가 이 모든 이들을 우러러보는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래퍼나 소위 말하는 거물들을 우러러봅니다. 왜 우러러볼까요? 그들이 그가 집을 가졌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의 집이 얼마나 훌륭하고 웅장한지, 방이 몇 개나 되는지, 호화로운 샹들리에와 셀 수 없이 많은 차들이 있는지,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봅니다. 새로운 의류 라인이 등장하고 그녀의 인기는 대단하며 막대한 재물이 신문에 언급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직업을 얻고 최고 경영자가 되어 회사를 세워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로 포브스 500대 기업에 오르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 만드신 도구들 중 가장 효과적인 하나를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습니다.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는 츠다카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보상을 즉시 주시지 않고 오히려 심으시는 이유는 이는 샤하리 테필라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보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잘못 후 뒤늦게 테슈바를 해도 어떻게 온전히 일어설 수 있을까? 하셴께서 말씀하시길 20년 전 베푼 츠데카를 기억하는가? 그 공덕으로 너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이 병에 걸리면 하카도슈 바루흐 후께서는 그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며 이제 그는 그 치유를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치유를 위한 자원, 즉 영적인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하셴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세포 도라를 위해 베풀었거나 혹은 탈미드 하참에게 드렸던 그 츠데카를 기억하십니까? 예, 내세에서 당신이 받기로 되어 있던 보상의 일부를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되찾게 하고 당신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씨앗을 심을 뿐입니다. 그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는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에게 환상을 심어줍니다.
지금 화면에서든 여러분 앞에 직접적으로든 혹은 어느 곳에서든 보시는 이 사람이 바로 성공의 정이라고 말입니다. 그 또는 그녀가 바로 성공과 행복 그리고 영광의 정의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모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그 사람의 전성기를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사람처럼 되기를 열망하는 시점에 말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씨앗을 심습니다. 첫째, 이것이 바로 성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닮고 싶어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 말합니다. 그녀는 정숙치 못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사모합니다. 당신도 정숙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마치 암사자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칼도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정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숙한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성은 마치 트럭 운전사처럼 말합니다. 당신도 트럭 운전사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 여성은 행실이 단정치 못하며 5년간 5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당신도 5년간 5명의 남편을 두어야 하며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단지 귀엽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여기며 인기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은 모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카다시안 가문, 그리고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가문, 그리고 다른 조나의 가문까지 이 모든 조노스들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처럼 되고 싶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그녀처럼 화장을 하십시오. 그녀처럼 말하십시오. 그녀가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십시오. 그녀처럼 당신의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십시오. 특히 문란해 보이는 사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녀처럼 입술을 오므리고 그녀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녀처럼 걷고 심지어 그녀처럼 말까지 하게 됩니다. 어쩌면 심지어 그녀의 상품들을 구매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그녀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상은 이러한 일이 모든 이에게 발생합니다. 자녀 여러분, 댁에 계신 자녀분들께서는 공립학교의 사고방식,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비유대적인 사고방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디에나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비유대 세계의 대다수 종교 공동체들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표준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 기독교계에서 아마도 가장 소위 독실하다고 칭해지는 이들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6천만 열성 선교사들은 요시케의 구원을 설파하면서도 여성들이 속옷 차림이나 반나체로 다니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고립된 공동체에 성경든 아이들마저 같은 죄를 짓는데도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옷을 입을 줄 압니다. 그들은 모두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며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소녀들이 반나체로 돌아다녀도 그것은 당연시되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그리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작은 성경을 지니고 다니는 모든 아이들, 세속적인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고립된 공동체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이 모두가 정확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바깥의 다른 모든 이들과 다를 바 없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끼리만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추악함은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자신들의 청중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라보타이 하케도시임, 이 사탄의 씨앗은 모든 연령대와 모든 성별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는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소임은 이 세대를 현혹하여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명인이 그리함으로 정숙하지 못한 차림새로 거니는 것이 정상이라 여겨집니다. 유명인이 그리함으로 재물을 과시하고 오만함을 부리는 것이 정상이라 여겨집니다. 타인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이 정상이라 여겨집니다. 자신의 모든 야망과 열정 그리고 재원을 쏟아붓는 것이 정상이라 여겨집니다. 명예의 재산, 돈의 재산,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재산, 심지어는 수많은 배우자들까지도 획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소비됩니다. 그것 또한 재산의 일부입니다. 만일 단 한 번만 결혼하면 그들은 때때로 당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아이고, 당신은 마치 구시대 사람 중 한 분 같군요. 그리고 현실은 라보타이 이 세대에는 세상이 투마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투마가 너무나도 심각하여 영국에서는 이미 얼마 전부터 어린 아기들에게, 정령 어린 아기들 4살, 5살, 3살, 6살 된 아이들에게 소년이 소년이기를 원치 않고 소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소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그를 소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영국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제 미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이미 아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누구도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소녀라고 결정한다면 소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녀들과 똑같이 여자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십시오. 드레스를 입고 생활하십시오. 소녀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그 누구도 자신의 성별을 타인이 결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한 남성이 다른 남성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면서도 이것이 진정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가장하며 이 불쌍한 아이에게 어떠한 정신적 고통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남성이 남성과 결혼하고 여성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행하는 바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이는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노아 시대의 세대를, 그리고 미츠라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학교의 가르침 속에까지 들어와 있으며 더 이상 은밀한 가르침의 형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안에서까지 전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미국 각지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 토라와 연결된 자신들의 도덕률을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사탄의 도덕률로 대체하였습니다. 라피타인,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러합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이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여깁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그러한 일을 정상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이는 사탄이 씨앗을 심어 분별력을 잃은 일부로 하여금 남성임에도 자신을 여성이라 칭하게 하거나 혹은 여성임에도 자신을 남성이라 칭하게끔 조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대중의 주목을 받는 존재로 만들고 정부의 요직에 앉혔으며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유명 인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갖 명성과 부를 안겨주었기에 제가 어렸을 적에 쓰이던 그러한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면 그저 그것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숨겼을 것이며 자신들의 욕구를 숨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벽장 속에 있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벽장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고 불결한 여러분의 성적 욕망을 과시해야 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그리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유명인이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인사가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지도자들이며 그들 나름의 성공의 정의에 따라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때로는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씨앗이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다른 어느 곳과 다를 바 없이 유대 세계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세속적인 거주지에서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불행히도 때때로 종교적인 거주지에서도 이를 목격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짐승처럼 행동하며 그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부패한 씨앗에서 비롯된 추악한 열매들을 어찌 제거할까? 유명인, 성공, 문란, 부도덕, 오만 등 정상이라 불리는 타락에서 벗어날 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열매로 자라났단 말입니까? 이처럼 추잡하고 역겹고 사악한 열매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유명 인사들과 물질적 성공, 방탕함과 천박함,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동경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정상적이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흠모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그것을 혐오하셨던 이전 세대의 성스러운 분들처럼 혹은 최소한 가장 성스럽지는 못했을지라도 자신들의 불결함을 사회로부터 감추어 두었던 충분히 존경할 만한 인격체들처럼 되는 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문제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방금 실행한 바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게마라의 수기야를 깊이 파고들듯이 그 상황을 심도 있게 탐구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흠모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들에게 진정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이들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지난 30여 년간 가장 유명했던 연예인 중 한 명은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주받은 인물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저의 세대에 속했던 인물이며 심지어 그 이전 세대부터도 널리 알려졌던 이였습니다. 이분은 노래와 춤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열망하였고 그처럼 춤을 추었으며 그처럼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실로 모든 이들이 이 인물과 같이 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전에 그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그는 온갖 종류의 수술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인격은 과연 언제부터 의문시되기 시작했습니까? 그의 생이 마감된 이후였습니다. 그가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랍비이신 슈뮬레이 보테아치께서는 마이클 잭슨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명성을 성공적으로 쌓아 올린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벗이 사망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는 모든 이에게 그 사람이 죽었음을 고했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에 사람들은 그의 이른바 유산을 살펴보게 되었고 소문들이 사실임이 밝혀졌을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드러난 실상은 소문보다 훨씬 더 참혹하였으니 성공과 부, 명망의 전형처럼 보였고 만인의 사랑을 받았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사랑을 받던 이 가증스러운 자가 실은 소아 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소년들을 악용하고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을 농락한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대하였으며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육체와 정신을 유린하였으며 이들의 남은 일생을 문자 그대로 회복 불능하게 만들어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손을 대고 제 다리에 손을 얹었으며 수많은 포옹과 머리에 하는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위해 도리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할 때마다 보석으로 저를 보상하였습니다. 이는 100% 명백하고 경악스러우며 극심한 유린이자 학대였습니다.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잭슨이 이러한 기만수를 펼쳤다는 것이며 이는 그의 가족과 언론에 의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 방 안에서 마이클과 웨이드 그리고 마이클과 제임스 간에 일어나고 있던 일이 성적 활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애정 어린 포옹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환상이 너무 강력해서 결코 한마디를 하려고 두려워했다. 누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마이클 잭슨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겠습니까? 사회의 성공의 기둥처럼 보이나 짐승과 같은 행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이는 대부분의 짐승들이 동성애를 행하지 않기에 짐승들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러한 일을 행하고자 하겠습니까? 게다가 동성애 성향을 지닌 이들조차도 사자가 새끼 사자를 폭력적으로 유린하는 광경은 결코 목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목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사자가 암사자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자신의 덩치와 동등한 상대를 향하는 것일 테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천만 인파의 열렬한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천문학적인 수억 달러를 수취한 모두가 우러러보던 특별한 인물로 추앙받았던 이 비루한 인간이 실상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행위들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정의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다른 경우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맥컬리 컬킨이라는 또 다른 아역 스타가 있습니다. 그는 홈 언론이라는 영화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리고 귀여운 외모의 아이였으며 성공을 거둔 듯이 보였고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을 웃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으며 심지어 큰 성공을 거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약물 과다 복용, 약물 중독, 온갖 종류의 심리적 문제, 성적인 방종으로 인한 모든 문제들, 수많은 중독으로 점철된 더럽고 역겨운 삶, 그저 인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를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스크린 속 그의 모습은 그러하였으나 그의 실제 삶에서의 모습은 세상 누구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을 들으면 말 그대로 몸서리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타이거 우즈라는 또 다른 유명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공을 구멍에 정확히 넣는 탁월한 운동 능력을 지녔던 이들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골프라 불리는 운동이었지요. 그가 벌어들인 막대한 재산, 즉 수백만 수십억 달러로 인해 모든 이들이 그를 흠모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듯 보였으며 존경받을 만한 인물처럼 비추어졌습니다. 그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새로운 이들까지 그 운동을 관람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 감탄과 환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타이거라는 멋진 이름까지 지니고 있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추악하고 역겨운 인간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했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자신을 뒷바라지했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며 사랑했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이들과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약과 술에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자 낙오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을 모욕하며 그리고 그저 그러한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실로 당신께서 흠모하시는 그 이미지를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수많은 스포츠 용품에 새겨진 그 사진 속 이미지는 그것 또한 환영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그가 아닙니다. 그는 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진정한 그 자신이 아닐 때의 모습일 따름입니다. 그의 참된 본 모습은 간음, 부정함, 부도덕함, 추악함, 나아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본질입니다. 그가 바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더 나아가 영화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오스러운 인간, 즉 멜 깁슨이라는 악명 높은 반유대주의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존경하던 배우였습니다만 어느 날 그는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발언은 그가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하고 유대인을 증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완전한 알코올 중독자임이 밝혀졌으며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을 때에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여러 반유대주의적 진술을 하였는데 심지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유대인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도덕함으로 인해 퇴폐하고 육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에든 탐닉하여 타락하며 인간으로서 완전한 수치인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이 멜 깁슨입니다. 그가 영화 속에서 여러분이 접하는 인물과는 다릅니다. 다른 모든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배우인 까닭은 배우라는 직업이 그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믿는 환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정한 모습은 그 누구도 원치 않을 뿐더러 자신의 자녀가 그리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을 비열한 인간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인물을 논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던 바는 있으나 실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주지하시다시피 그는 잔혹한 스포츠인 권투에 투신하여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고 가능한 한 빠르고 강력하게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일에 있어 최고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링 밖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도 해악을 끼쳤으니 일례로 그가 강간한 여인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결국 수감되었으며 그가 복용한 수많은 약물들 또한 그의 삶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의 길을 가로막은 모든 이들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4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나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탕진하고 말았으며 결국 엄청난 치욕과 함께 감옥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짐승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는 바 전혀 없고 할 수 있는 것만 압니다. 이자 없애버리는 건 그가 이미 원하는 바를 모두 취하는 데 길들여져 있었기에 그러한 짐승과도 같은 행태는 더욱 강렬한 짐승 같은 본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마자 그러한 행위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급기야 그가 링으로 복귀하려 할 때, 즉 권투라는 사나운 스포츠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그는 상대방의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결코 스포츠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짐승에 물어뜯는 행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타이슨은 인정하건대 짐승입니다. 이제 그 모든 약물 중독과 음탕한 탐닉과 그 추악함까지 누가 그러한 인물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이들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마이크처럼 권투하기를 원한다고 가장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마이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한낱 환상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링 위에서 아주 잠시 동안 볼 수 있는 환상 말입니다. 진정한 마이크 타이슨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참히 때려 눕힌 후 집으로 돌아갔던 그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행위를 저질렀던 자 또한 아닙니다. 링 밖에서의 다른 모든 시간에는 거짓을 말하고 마약과 음란에 중독되었으며 남은 평생을 완전히 타락한 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그가 화면에 등장하여 승리자로서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그 순간만을 원합니다. 모든 이가 그 순간을 바라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씨앗이 심어놓은 환상인 것입니다. 이는 착각입니다.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여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심각한 짐을 깨닫지 못하도록 기만하려 하는 것입니다. 빌 코스비와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빌 코스비와 같은 인물은 그의 재산, 그의 경력, 그리고 그의 명성을 쌓아 올려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이 말 그대로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알 정도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를 보며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모든 텔레비전 화면에서 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을 때에도 마치 배경처럼 항상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화면에서 친절한 노인이자 모든 것을 풍자적으로 바라보는 익살꾼의 모습으로 비춰졌으나 실상은 부도덕한 쾌락의 병적으로 탐닉하는 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악독한 자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실로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빌 코스비, 한때는 사랑받던 텔레비전 속의 아버지였던 그가 오늘 밤 성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악독한 포식자로 단죄되었으니 코스비를 수갑 채워 즉시 감옥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졌나이다. 참으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수치스러운 자로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방식으로도 악용하여 불행히도 그들에게 깊은 손상과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추악함이 드러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는 존경받았으며 고용되었고 수백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만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처럼 재미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처럼 매력적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는 텔레비전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게 되는 그 짧은 몇 순간들은 그들이 몇 시간 혹은 며칠 분량의 영상을 촬영하여 너무나 많이 편집한 결과 몇 주간의 실제 촬영에도 불구하고 고작 20분짜리 방송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그 나머지 대부분이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환상의 T, ZI, MMU, KIM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환상 그 자체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상은 전체 녹화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사합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환상의 티즈무킴, 즉 최고 중의 최고이며 가장 응축된 부분을 안겨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텔레비전에 비추는 환상입니다. 즉 그가 늘 유쾌하고 늘 행복하며 늘 이렇다는 것이지요. 허나 이는 실제 삶에서의 그의 모습과는 문자 그대로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케빈 스페이시라는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영화를 접한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그의 영위력을 깊이 칭송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시청했던 더 유주얼 서스펙츠와 같은 영화들에는 제가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명언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명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마가 행한 가장 위대한 속임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믿게끔 설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롭고 탁월한 명언이며 동시에 진실입니다. 이는 토라 그 자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와 수많은 다른 영화들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는 이 사람에게 수천만 달러, 아니 어쩌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그 재물은 소아성애를 비롯한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 즉 성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그 외 모든 것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한 대가로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논했던 다른 모든 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그 사람, 당신이 잠시 동안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존경했고 심지어 닮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은 당신이 그를 존경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이들의 영혼과 육체를 문자 그대로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이들을 붙잡고 그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은 이들을 끌어들이며 나약하고 무력한 이들을 이용하고 단지 자신의 순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입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 세상에서 70년 혹은 80년을 살아가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실은 이 70년의 세월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망가지게 될 것이며 그 충격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지 케빈 스페이시라는 더러운 인간 같지도 않은 자가 30 또는 40초의 쾌락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신의 70년 세월, 그 모든 삶을 오직 몇 초간의 쾌락을 위해 망가뜨리고 쓰레기처럼 내던졌습니다. 고작 몇 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의 삶이 지닌 가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찰나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삶이 파멸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칭송했던 자입니다. 그는 하비 와인스틴보다 나을 바가 없으니 그 또한 인간의 수치이며 하셈의 이름을 더럽힌 또 다른 힐룰 하셈으로 사람들을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이용하며 그들의 삶을 파괴한 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례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소아성애자는 아닐 수도 있고 모두가 성중독자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상 그들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항상 범죄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뿐입니다. 그러나 니콜라스 케이지와 같은 사람들은 적어도 1억 5천만 달러의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영화 한 편당 4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영화 한 편당 4천만 달러는 아프리카의 한 문명 전체를 문자 그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90분 동안 화면에 상영될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그러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입니다.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 모든 돈이 결국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오 센트라는 이름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래퍼였으나 그의 언행과 삶은 모두 지극히 폭력적이었으며 오만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모든 행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의 음악을 듣곤 했으며 솔직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은 이러합니다. 그의 삶을 토라의 관점에서, 즉 도덕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사악하며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자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소유했든 그렇지 않든 그는 여전히 늘 그래왔던 무책임한 자일 뿐입니다. 그의 비도덕적인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하며 낳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 부도덕한 행위가 오히려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여성들과 인연을 맺는 것은 그야말로 우러러볼 만한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유명인사처럼 많은 여성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당신 딸이 그들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런 남자가 되는 것에 거리낌 없습니까? 하카도슈 바루흐 후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되면 언젠가 딸을 그 여성들 중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시엠 이시모로 와 야추릴.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할 다른 많은 이들처럼 황폐한 삶을 살았던 이 인물을 보시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은 자신의 육체적인 것에 대한 탐닉을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내어 스스로에게 문자 그대로 머니 메이웨더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유명한 권투 선수는 권투 선수로서, 명사로서, 그리고 매우 뛰어난 운동선수로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라피타리크 알림 하카도시 바루크 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는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그들의 면전에 현금을 지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유명 인사들과 권력을 쥐고 그것을 남용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정확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이 머니 메이웨더는 은퇴를 번복하고서 평생 권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유튜버와 권투 시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와 시합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가 막대한 부를 탕진하여 빚을 갚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돈을 탕진하여 빚을 갚기 위해 은퇴를 번복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당 문자 그대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인 후였습니다. 시합당 벌어들인 모든 돈은 그의 남은 인생의 모든 다른 일들처럼 허비되어 사라진 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는 유튜버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 스포츠에 대한 완전한 수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돈벌이입니다. 아주 좋은 돈벌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사람들이 칭송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인데 4,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도 번 것보다 더 빨리 그것을 거의 다 써버렸기에 평생을 계속 일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연 당신이 경탄하는 바가 이러합니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배우자도 정상적인 자녀도 정상적인 관계도 가지지 못하며 누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훔쳐가거나 자신을 이용하려 들까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며 문자 그대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말입니다. 이제 그의 경력이 실질적으로 종언을 고했으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곤 겨우 유튜브 인물들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의 육신이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그 육신을 계속하여 활용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실상은 이 모든 것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끝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라도 기어이 짜내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상이란 말입니까?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음에도 2천만 달러의 빚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를 두고 말입니다. 이제 마크 트웨인과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흠모했던 한 학자입니다. 그 자신의 출판사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모든 명성과 명망은 현 세대에 스스로 학자라 칭하는 극소수의 인물들에게서만 인정받을 따름입니다. 그 자신은 생전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결국 그 역시 파산을 선언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로드먼, 이 또한 명성이 높은 농구 선수인데 그가 수많은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후에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보통이라면 이 사람은 남은 생애를 살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졌으리라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마약과 온갖 추악한 행태에 탕진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지극히 경멸스러운 인간이 되어 500달러를 훔치다가 발각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초당 500달러를 벌던 사람이 결국 500달러를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항상 그래왔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웨인 뉴턴, 미트 로프, 윌리 넬슨과 같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저명한 인사들은 문자 그대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이름 또한 그들의 전성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회자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스스로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영광을 잊고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과거가 사라졌음에도 평생 상기당하는 한물간 인물은 끔찍한 고통입니다. 많은 이들이 월스트리트 거부들을 경탄하고 저도 강연에서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끔찍한 고통 중 하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평생토록 상기시키는 이른바 한물간 인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월스트리트의 일부 거부들을 흠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 중 일부와 함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 중 몇몇을 만났다는 것은 강연에서 그들을 보았고 때때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들 중 일부, 즉 가장 명망 높은 이들을 흠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실로 지난 50년, 60년간 월스트리트의 대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그분께서는 이미 50년 전부터 100세의 어른이신 양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극도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분께서는 참으로 선량한 분 같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도덕적인 분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의 실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수천억 재산에도 존경할 바는 없습니다. 그는 50년째 같은 집에 살며 매일 $2짜리 맥도날드 햄버거와 콜라를 먹습니다. 부유한 이들의 사치는커녕 물질적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재물 모으는 유희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조차 이 재물로 이득을 얻을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으나 아니요, 그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가 일부 직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훨씬 더 견고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다른 모든 이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그를 아는 방식과 거의 흡사하게 그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허상일 따름이며 그의 자녀들은 그가 서거한 후에 실질적인 그 어떤 것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재산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사한 온갖 사업들을 영속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쩌면 그래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얼마간이라도 나누어 주실 것이라 1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셨으니 자녀들 각자에게 10억, 50억, 심지어 100억 달러씩이라도 할애하시어 각기 다른 일을 도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품었던 자녀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기를 이러한 어르신께서는 필시 좋은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의 성품을 견뎌낼 수 없었으며 결국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대부분에게 언젠가 한 번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인물 중 한 명은 베조스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제가 애용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중 하나인 아마존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제품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인간됨에 있어서는 실로 참담한 존재이며 인간으로서의 재앙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을 도왔던 아내와 이혼하였는데 이는 젊은 이들을 추구하며 다시 젊음을 느끼고 마치 20살처럼 보이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모든 직원이나 혹은 그들과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울게 만들었던 자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과의 회의나 대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사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안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말 그대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흠모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당신의 고용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 그대로 불안을 야기하는 그러한 이들 중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께서 되고자 하는 바입니까? 아니면 혹 당신께서는 비단 베이조스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들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며 명성을 떨쳤으나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몇몇 제품이 겨우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까지 살았을 따름입니다. 결국 그 모든 제품들로 벌어들인 막대한 부조차도 그의 생명을 구원할 간 하나를 구매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 그로 인해 그는 끝내 명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간 하나가 절실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하루도 살지 못하고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그대로 많은 후회를 아는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악인은 평생을 후회로 가득 채워 삽니다.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로 살아온 삶을 후회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마땅히 진리를 더욱 깊이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적인 것에만 몰두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칭송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러합니다. 라보타이. 한 사람이 자신이 칭송하는 그 모든 이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들을 칭송하는가?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보시는 어떠한 유명인이든 어떠한 운동선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아직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닥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닥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전생에는 부도덕, 이혼, 간통을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범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본질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권력, 즉 완전한 자유의 삶을 갈망하는 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의 자유 말입니다. 그러나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셴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든 자들은 은밀히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언젠가 대중 앞에서 그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미슈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입니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명인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육체적인 쾌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육체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특정한 행실과 그 외 유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젊은 여성들 혹은 심지어 나이 지긋한 여성들 중에서도 저명한 인물이 되기를 열망하거나 이미 그러한 것처럼 행세하려는 이들, 곧 끊임없이 세간의 이목을 쫓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드리건대 부디 귀 기울여 깊이 경청하여 주십시오. 부디 귀 기울여 깊이 경청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 남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밖에 있는 남성들, 그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은 돈을 원합니다. 그들은 왜 돈을 원합니까? 그들은 권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권력을 원합니까? 그들은 돈이 있으면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 권력이 자신들에게 여자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그 어떤 여자라도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여자라도 좋습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예, 결혼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비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말입니다. 좋습니다. 라피 아키바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행동에 그토록 혐오감을 느끼셔서 토하기에 이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가능한 한 무분별한 관계를 추구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찌 그리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저 육체적 쾌락만 추구하고 다른 어떤 것도 진정으로 고려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트클럽 등에서 여인을 쓰레기처럼 찾아내어 자신을 내어주게 하고 부부처럼 행동하게 만들지라도 쾌락이 끝나면 곧 버리거나 몇 달만 사귀는 척할 작정입니까? 혹은 어떤 상점이나 다른 어디에선가 마치 쓸모없는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양 취급할 상대를 찾아내어 그녀로 하여금 당신께 깊이 관여하게 하고 마치 부부라도 된 양 지내게 만들었으면서도 정작 당신의 향락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를 내버릴 작정이거나 혹은 몇 달간 그녀와 교제하며 그녀와 계속 함께할 것처럼 위장할 속셈이십니까? 혹은 어쩌면 당신은 자신만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여러 다른 여인들과도 교제하면서 그 여인과만 교제하는 척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이러합니다. 만약 그 여인이 당신의 육신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었다면 이는 그 여인 역시 당신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육신이 바라는 바를 추구하듯이 그 여인 역시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그 여인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듯이 그 여인 역시 항상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녀가 배우자를 찾기 쉽습니다. 당신이 마초라 생각해도 실은 전 남자가 남긴 오물을 닦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이 나는 강인한 사나이다라고 생각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하는 일은 당신보다 잠시 전에 다른 남자가 남긴 오물을 닦아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그 여인이 지나간 한두 명 혹은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남겨진 오물을 단지 닦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또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짐승이기에 다른 이와 더불어 그러한 행위를 즐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역겨운 일 중 하나는 한 대장부다운 사내가 감히 다른 남성의 정객, 즉 다른 남성의 불결한 오물이 자신의 몸에 닿으리라고 생각조차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에게 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위에 얹히며 나아가 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기 직전의 순간까지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실로 모두에게 개방된 존재와 같습니다. 모든 이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던 바입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사용된 물건과 같으며 당신은 진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단지 뒤를 잇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가졌었고 이제는 당신을 가졌으며 아마도 잠시 후에는 다른 무언가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이요? 당신만이 스스로의 만족을 이룰 줄 아는 현명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녀 또한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마 스스로가 생각하는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다음 만남이 올 때까지 그녀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자신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해줄 다음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저 빈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클럽에 나가서 여자를 찾아다니는 모든 젊은이들은 자신이 그녀를 얻었다고 여기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형제여, 그녀는 당신 외 수많은 남자를 얻었소. 당신은 그저 그녀의 약속 중 하나. 그녀는 대가 없는 매춘부. 당신은 셋과 침상에 있는 셈이요, 이는 개말에 있소. 이는 개말에 나와 있습니다, 라보타이. 이는 야론 르우벤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개말합니다, 라보타이 하케도시. 개마라께서는 오늘날 사회에서 마치 당연한 표준인 것처럼 벌어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보타이, 마치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시겠지만 마세헤트 페사힘 112A페이지에 명시된 게마라에서는 이혼한 남성이 그녀의 전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다른 이혼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혼한 상태라면 왜 이혼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는 네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남자와 이혼한 여자가 함께할 때에도 잠자리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 사람입니까? 그는 전처를 생각하고 그녀는 전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전 남편이 남긴 불순물을 씻어내고 있는 것이며 그녀 또한 그녀의 전 남편에 대해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침상에는 네 사람이 누워있는 셈입니다. 라보타이 예카림. 그리고 아십니까? 제가 당신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대목이 개말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또한 그녀가 결국 그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녀는 그와 교제하고 결혼하였으며 클럽에서 그를 만났고 그에게 사랑해, 부피스, 두티스, 누구, 와스, 아카브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는 개말에서 이르기를 모든 손가락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손가락이 같지 않다는 말은 남성의 특정 부위를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그것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남자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허나 당신께서는 그 난잡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짐승처럼 취급하시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과 같은 이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짐승처럼 대하시면 하카도슈 바로 후후께서는 당신을 짐승과 같은 자들과 짝지어 주십니다. 또한 알아두십시오. 이는 비단 이것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마라 22B페이지에 따르면 처녀인 여인, 즉 순결한 여인은 거룩하며 이는 케두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 중 하나가 되어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귀하는 대체 몇 번째 남자입니까? 6, 8, 15, 12번째인가요? 하비비,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했겠지만 귀하는 그저 여러 남자 중 하나입니다. 클럽이든 어디서든 했던 말일 뿐이니 이번 주에만 2번째라는 착각도 마십시오. 그녀의 복잡한 과거를 잊지 마세요. 왜입니까? 최초의 남자 말입니다. 게마라 마세헤트 산헤드린 22B에 따르면 여인은 자신과 함께했던 첫 남자를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를 잊지 못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가 그립구나 하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 경험, 그 순간, 그 첫사람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항상 말입니다. 그가 기억나는구나. 혹시 이 사람이 그와 같을까? 혹시 이 사람이 그와 같을까? 하비비, 당신은 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당신이 짐승처럼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짐승처럼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은 함께 동물원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미 반쯤 동물원과 같은 지경이요. 어찌 한 짐승에 5짐승이라니요. 라보타이, 이는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행할 때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 그들에게 짐승과 같은 종류의 삶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과 같은 삶이란 문자 그대로 재앙이며 재앙을 낳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재앙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발라의 가르침에 눈살을 찌푸리곤 합니다. 그 가르침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죄에 대한 티쿠닌의 일부로서 만약 자신의 시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떤 종류의 결함과 함께 환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눈먼 채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라쇼 하라를 말했다면 자폐증을 가진 채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라비 미즈라치께서 수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새로운 가르침인 양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카발레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카발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말에 있습니다. 그것은 게말에 있습니다. 라보타이. 그것은 게말에 있습니다. 게마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게마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게마라 마세쳇 네다림 28쪽에서는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신께서는 이성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기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성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있으며 등등 말입니다. 확실히 죄를 짓게 될 것이며 확실히 음행에 이르게 될 것이고 확실히 정수를 헛되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방탕함과 부도덕함입니다. 유대교에는 플라토닉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들을 보거나 인터넷이나 실생활 등에서 여성들을 보는 것을 즐기는 자는 확실히 자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생겨나는 결함은 올바르지 못한 품성으로 드러나는데 불경하고 언성을 높이며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을 단속하지 않는 귀하의 영적인 흠결 때문입니다.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자녀들의 결함으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마라에서는 거룩한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부끄러워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을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에 라비 요한난 베인 데하바이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라비 요한난 베인 데하바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봉사하는 천사들께서 저에게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리를 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다리를 저는 이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태어나는 것은 그들이 상을 뒤엎기 때문인데 게마라에서는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행위와 부도덕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이를 말씀하십니다. 왜 말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에 입맞추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벙거리면서 귀머거린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이는 그들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이는 그들이 특정 장소를 응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게마라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이나 귀한 생명의 씨앗을 헛되이 하는 행위에 대해 논하는 것조차 아닙니다. 단순히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탐닉하고 그러한 종류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시는 모든 흠결들을, 즉 다루기 지극히 난해한 세상의 모든 흠결들을 초래합니다. 물론입니다만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이들은 때때로 특별한 네샤모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부모님들의 삶을 결코 더 수월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디사디킴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는 순수하나 일부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말할 나위 없이 부모들은 어째서 그러한 자녀들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부모들이 그들을 얻는 까닭은 그들 부모들이 카도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것은 그들이 저속한 영상물 속의 인물들을 혹은 특정 할리우드 영화 속의 인물들을 모방하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도덕한 고개를 시도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과 여러 다른 방식으로 온갖 부적절한 일들을 행하려 하며 각기 더럽고 짐승 같은 행동을 일삼습니다.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승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가 짐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른 방식으로 바쁘게 해야 할 것이다. 저는 당신이 다른 방식으로 정신을 쏟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러한 관점에서 깊이 숙고하셔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한 군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이들과 난잡한 행실을 보인 마돈나와 같은 추잡하고 역겹고 수치스러운 인간을 존경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당신께서 지향하시는 바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께서 흠모하시는 대상입니까? 당신의 따님이 그녀와 같은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까? 그녀를 추종하는 모든 이들, 즉 모든 현대 가수들처럼 당신의 따님이 천박하게 춤을 추고 난잡하게 처신하며 5명 혹은 10명, 20명, 심지어 10명에 이르는 남성들을 갈아치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불결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화면 속 강간 여인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그것이 당신이 흠모하는 바입니까? 강간범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배륜적 영상물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륜적 영상물 속 행위들이 여성의 진정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교감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인터넷상에서 실제 강간과 다름없는 행위들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여성의 자발적인 동의에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당신은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성의 진정한 동의 없이 강간에 가까운 행위를 자발적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강간범이나 소아성애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들을 흠모하십니까? 숙고하십시오. 당신이 이를 흠모한다면 자녀들이 음란물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왔던 이들처럼요. 음란물 중독은 매우 심각하며 극복에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제가 기꺼이 도움을 드린 바 있는 일부 젊은이들처럼 음란물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실로 매우 막중한 임무입니다. 참으로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일부 남성들은 제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문자 그대로 극도로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객을 헛되이 낭비하는 행위와 부도덕에 너무나 깊이 중독되어 있었기에 육체적인 그러한 중독의 여파가 그들의 삶에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에서 악취가 풍기며 혐오스러울 정도로 땀으로 범벅이 되어 문자 그대로 질병을 앓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만나보았으며 그들 대부분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대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는 이미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대는 한 여인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여인을 강간하는 자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추악함으로 가득 찬 자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마로 충만합니다. 그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대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합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보타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가 선망하는 그 모든 역겨운 세상에 관한 사실입니다. 만약 돈과 권력에 대해 논하자면 그것은 실로 많은 부담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과 권력을 향한 욕구를 심어주는 모든 자들이 제가 방금 그 목록의 작은 일부, 즉 그 목록의 아주 작은 단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이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들 중 무수히 많은 이들이 소아성애자입니다. 할리우드에는 소아성애자 조직이 존재하며 이는 잘 알려진 조직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불행하게도 그곳에 들어갔던 한 어린 소년이 결코 돌아오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심지어 그 더럽고 역겨운 정치인들의 세계에 몸담았으며 그 정치인들의 애인 중 한 명이었던 옛 동창이 있습니다. 그는 의문의 익사를 당했습니다. 잠수 전문가였던 그가 의문스럽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흠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 추악한 매춘부들을 흠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 추악하고 역겨운 소아 성애자들을 흠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삶을 파괴하는 저 사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흠모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혹여 수많은 남자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여인을 흠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당신은 저 역겨운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라보타이 하예카림, 지난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역겹고 비열한 것들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 파라샤트 케도시임에서 말씀하신 케도심이 티히우키 카도시 아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제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마세케 샤밧에 나오는 게마라는 이스라엘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이는 심지어 그들 자신의 아내와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밤에 이루어지며 겸손함과 정숙함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벽조차 그들을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러한 일을 기록하거나 그토록 불결하고 짐승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짐승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티사티킴입니다. 우리는 하카도시 바루크의 백성이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먼저 짐승적임을 멈춤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짐승적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짐승의 본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모든 것을 그 반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진행했던 많은 쉐림과는 사뭇 다른 약간의 숙고할 바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내세에서 말 그대로 그들의 세상을 어떻게 잃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녀는 마치 매춘부 연예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러한 자처럼 되고자 합니다. 비록 그녀는 결코 그러한 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세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존경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셴으로부터의 축복을 잃어가고 있으며 오람 하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어떤 매춘부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향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내 없이 휴가를 떠나 어쩌면 하루 이틀 부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과 내세를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가 짐승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는 성결함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을 표현하는 방식,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성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방식, 우리의 말을 보호하는 방식,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존경하며 무엇을 우러러보는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럽고 역겨운 자들을 흠모한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TSD 킴을 흠모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TSD 킴을 흠모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TSD 키 될 방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의 더러운 자들을 흠모하는 한 결코 TSD 키 될 방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이 흠모하는 그 더러움을 문자 그대로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단히 중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일부를 전하기 위해 랍비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토라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추악함을 흠모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사회의 추악함을 더 이상 흠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돈을 흠모하고 돈과 함께 오는 모든 것을 흠모하는 한 당신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가 많은 돈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흠모할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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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비. 당신은 돈으로 인해 그가 얻은 것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쿠에서 너무나도 많은 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짐이 있어서 문자 그대로 투마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부정함의 공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의인들을 흠모해야 합니다.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셴께서 당신을 부유하게, 결혼하게, 자녀들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게 결정하시든지 않으시든지 모든 결과는 하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그분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시도록 이끕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순해지는 듯 보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불순함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 각자가 때때로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게 수입이 생길 때마다 늘 질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키루브 활동을 돕고 싶어 하시며 동시에 저희가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보살피는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은 늘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접하는 여러 사연들을 통해 그것이 어떤 분이 수술비를 마련하도록 돕는 일이든 혹은 가난한 가정이 샤밧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든 말입니다. 또는 그저 형편이 어려운 이의 학비를 지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연들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러분께서는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한 가지 사연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에레츠 이스라엘에 사는 평범한 매트리스를 살 돈조차 없을 정도로 지극히 가난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금속과 다를 바 없는 무언가 위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강제 수용소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셰니시모르. 그리고 이러한 사연들은 정기적으로 저희에게 접수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마친 후 저희 팀원들을 보내어 모든 것이 진실되고 정당한지 직접 확인하게 할 때 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돕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개의 사연마다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기에는 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저 베풀 따름이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시엠께서 저희에게 사람들을 도울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때로는 시간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리하여 사안들을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도울지 말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진정 없습니다.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저희는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비에즈라트 하셴,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아서 곧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10%이자 비유대인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야 할 그 10%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숙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자면
저희 단체는 키루브, 테슈바, 가난구제 등 토라를 위한 모든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아 저희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처참한 현실은 비디오로 확인 가능하며 팀원도 눈물 흘릴 정도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비디오로 이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자 노력합니다. 아무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개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금이 선한 곳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이 테슈바를 행하고 토라를 널리 알리며 하시엠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공표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들이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소명입니다. 그러하오니 만약 저희를 돕고자 하시거나 저희와 함께하고자 하시거나 저희의 일원이 되고자 하신다면 아자트 하셈께서는 귀하와 동반자가 되심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며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쁜 소식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칼바리 주에 계신 어떤 분께 일어난 또 다른 위대한 기적의 한 부분이 되셨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슬픔에 잠긴 한 가정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허리에 매우 심한 통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샤바트를 위한 음식 바구니를 그분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저는 이곳에 와서 울고자 합니다. 그분이 깔고 주무시는 것이 이토록 엉망진창임을 보십시오. 밖에 있는 모든 창문들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그분이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께는 효과가 없는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분들께서 주무시는 침대입니다. 제가 도움을 드려야만 합니다. 방금 제가 이 침대에 앉아보았습니다. 베개들이 모두 그분의 등 쪽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베개를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베고 주무시는 것입니까? 어머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베개들을 베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머님의 등이 이토록 아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분께 새 담요들을 가져다 드리고 침대에 모실 것입니다. 새 담요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샤밧 전에 가족들을 돌보아 주신 야론 라삐님과 해당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가족들이 이 기관의 도움 없이 따뜻한 담요를 마련해야만 했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 한들 세상에 빵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담요를 베풀어 주신 기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샤밧 전에 저희 가족을 돌보아 주신 야론 라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기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희 가족이 따뜻한 담요를 구할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도 이 세상에 양식조차 없으리라 여겨질 만큼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새 담요를 베풀어 주신 기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샤밧 전에 저희 가족을 돌보아 주신 야론 라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관의 도움 없이 저희 가족이 따뜻한 담요를 구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도 이 세상에 양식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